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그러지 못하신 마음으로 하신 분들에게도 또 2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그 간암에 걸린 형제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왜 청년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결혼하고 믿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쁜 딸도 태어나는데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 가봤더니 간암 말기인 거예요. 간암 말기예요. 병상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는 별로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목사님을 불렀다 그랬죠. 그때 목사님께 했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간암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믿음만 제대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이제 너무 늦었지요? 그 형제가 했던 그런 질문들을 실은 돌아보면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지?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더 잘 됐겠지? 에녹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한 소유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정한 시간에, 에녹은 나머지 시간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것이 믿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진 사람이 에녹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녹은 믿었던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한경직 목사님 하셨던 말씀을 틈틈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퇴하시고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바꿔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를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실은요, 이 짧은 한 말씀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약함을 다 낱낱이 이렇게 고발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그 하나님이 꼭 아니 계시는 것 같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당시에 오늘 우리 말라기 본문인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잘 믿지 못하고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이들은 받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잠자는 우리들을 막 벌떡 일어나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우리를 정말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의 불신 증상 3가지를 꼭 말씀하셨어요. 먼저 3가지를. 첫 번째,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잘 믿지 못하고 있다고, 에녹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잘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요 하나님 마음과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고 있다 그랬죠. 대적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께 감히 완악한 말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인가 하니 불신 증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라기 시대의 불신 증상의 첫 번째, 잠자는 것과 같다. 잠자는 것. 다시 말하면 무자각입니다. 무자각. 여러분,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요? 진짜 심각한 죄는요, 죄를 죄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죄인데 내가 그것을 죄라고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인데, 그건 진짜 병인데 정작 내가 그 병을 병이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말기 때나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발견되어야죠.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되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심각한 병은 병인데 병이라고 내가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데 내가 죄라고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인데 본인들은 정작 죄로 자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깨달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 이게 다른 이방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1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남아있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말했구나, 말씀하셨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아니 믿을 수도 있구나. 아니 믿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죄의 기준은요, 잊지 마세요. 죄의 기준은 내가 죄라고 한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으로 말하면 나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기준은요, 나도 아니고요, 죄의 기준은 세상도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잠자기 시작하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무엇이 잠자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잠자는 것일까? 무엇이 내가 죄를 짓고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에 빠지는 것일까? 영적으로 잠자는 증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 영적으로 잠자는 것,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잡니다. 잠잡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윤리에 둡니다. 윤리를 기준으로, 윤리에 적합하면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아무리 그것을 죄라 그래도 윤리가 기준이 되어서 윤리가 죄가 아니라 그러면 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윤리가 기준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깨어서 하는 겁니다. 잠자면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안 들리거든요.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기쁜 소식 들었어요.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무슨 소식 들었는데 기뻐할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어느 신방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무난하게 해서 전화가 주고받다가 글쎄, 그 가정은 저녁에 부부가 날마다 매일 만나를 하고, 갑자기 전화를 했더니,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글쎄 갑자기 좀 있다가 전화기가 탁 켜지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예배 드린 줄 알고 죄송하다 싶어서 얼른 껐어요. 좀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그 가정은 제가 저녁 9시 조금 전에 전화했거든. 10시 가까이는 전화를 안 하고, 제가 어느 가정에도 9시경에 전화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내가 혹시 예배 드리셨나 봐요 했더니 예배였대. 난 처음에 누가 오셨어, 어느 뭐 이렇게 모임이나 뭐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가정에서 부부가 저녁마다 매일 만나를 두고 같이 처음 기도하고 매일 만나를 같이 하고 거기 갖고 같이 그대로 해보고 거기는 기도 제목하고 가정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막 행복한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여러분 매일 만나고 계세요? 저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저는 편애하는데요, 저는 매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요. 예,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런 꿈을 좀 꿔보세요. 부부가 저녁이면 또는 부부가 아침이면 정한 시간에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거기 있는 기도를 갖고도 기도하고 말씀에서 나온 것과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는 잠자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각성이 없었어요. 두 번째, 말라기 시대는 어떠했기에 잘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증상들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헛되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는 헛된 것이 있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무익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헛되다고 여겼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익하다 여겼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보는 것 무익하다 여겼어요. 핵심이 무엇인가요? 영적 왜곡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잘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왜곡이 일어나요. 혼돈이 일어나 버려요.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마치 둔갑이 일어나 버려요.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헛된 것이 진리처럼 느껴지고 진리를 헛되게 여겨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괜히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헛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교회는 가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세상에서 그것이 돼? 말씀은 좋은 거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여러분 헛되다는 것을 정말 어디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예배를 충실하게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헛되다고 말씀했고 무익하다고 말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거보다는 헛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이들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헛되게 여겼다. 너는 나의 말을 무익하게 여겼다. 이들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를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헛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소중하세요? 무엇이 제일 소중하세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 돌아봐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뭐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내 1번이 다 있죠. 사람들은 1번을 향해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2번, 3번, 4번 다 있죠. 죄송하지만 중요치 않아요. 사람은 1번을 향해 살아가요. 그 1번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 하나님 그것을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헛되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거다.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1번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왜곡된 가치가 일어나는 관이 15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세 번째, 그릇된 가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잠자는 현상이 나타나죠. 무가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 감각을 잃어버려요. 무가치가 아니죠. 뭐죠? 제가 뭐라 그랬죠? 예, 무감각, 죄송합니다. 무감각. 두 번째, 영적 왜곡이 일어나죠. 세 번째는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가치관. 복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보세요. 복. 무엇을 복이라 여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복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의 관.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복이다 여겼다 그랬죠. 여기서 교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목을 막 뻣뻣하게 막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감히 그럴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교만이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좀 하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복인가? 그래도 내 생각대로 좀 해야지 복된 인생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겼어요. 또 그 다음 또 보세요. 번성. 무엇을 번성으로 여겼나 보십시오. 무엇을 번성으로 여겼는가 하니 악을 행하는 자 그랬죠. 이거는 막 칼을 들고 진짜 뭐 물건 훔치거나 나쁜 짓 한다는 악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악하게, 적절하게 좀 범법돼 가면서 적절하게 해야지 번성할 수 있다.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거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세 번째, 어떤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 아니?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세 번째 나타나는 그릇된 가치의 세 번째, 그것은 그 손해의 부분입니다. 손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기보다 적절하게 무시할 때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그릇된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요. 우리 안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간절한 사모하는 열망이 생겨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순전한 백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전한 백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이것이 간절히 사모가 됩니다. 순전한 백성이란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한번 비춰볼게요. 오늘 말씀 이걸 가지고 그대로 바꿔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고 그대로 청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전한 백성이, 누가 순전한 백성일까요? 적절하게 악을 행해야지 번성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번성이 있다고 믿는 자가 순전한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에 진짜 인생의 번성, 내 인생의 번성, 가정의 번성, 교회의 번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 또 무엇이 순전한 백성인가요? 그것은 적절하게 하나님을 시험해가면서 하나님 뜻 다 지키기보다 적절하게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할 때 화를 면한다고 믿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나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순전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한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열망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한 어떤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순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는 주님께서 잘 믿지 못하는 시대로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헛된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오늘날 복이라 여기시는지요? 어디에 번성이 있다고 여기시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떤 것이 손해보지 않는 삶이라고 여기시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슬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말라기 시대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 분들을 보면서 낯설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낯설지가 않았어요. 오늘날 제가 만나는 한국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한, 저 이재백이라는 목사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서 그냥 심심찮게 그냥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두렵고 떨렸어요.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말라기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 부르는데, 이런 모습이 암흑기였다면 오늘 우리 모습이 암흑기가 아닐까. 이런 말라기 시대가 낯설어야 되고, 이것이 설명하려면 복잡해야 되는데 우리 낯설지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한 백성으로 일어나는 영적 그루터기와 같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했는데 잘 믿는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흥이 나타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 부흥과 그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귀한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도리어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16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16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중반절에 그 말씀이 보이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딱 두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 너는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무엇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제게는 이렇게 다가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망하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를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대부분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다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내 번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해,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무익하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낮아지는 사람, 낮아져 버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망할 수 있는지요? 내가 만약에,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망하리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를 준비해 왔을지라도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정말 제게 유혹이 와요.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망하리라 했을 때 그 모든 것에서부터 비로소 저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비로소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요. 내가 망하리라, 내가 주님 때문에 망해보리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항상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는지요? 그 사람은 항상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 수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망하리라 여길 때 오히려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주님 때문에 망해보리라,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지 않아도 되는데 낮아져 보리라, 주님 때문에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그들에게 저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능력 나타내세요? 그 삶이 헛되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삶이 결코 무익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증명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내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 것 같습니까? 바람 불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끝으로 그 세 가지 약속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16절 하반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첫 번째 약속. 이런 어두운 시대에 대부분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망하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약속,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무엇으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랬죠. 이 특별한 소유란 개념은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존귀하게 여겼다. 특별한 소유란 개념은 보물과 같은 뜻이에요. 특별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집에 금반지 다 어디 두셨어요? 현관 입구에 막 이렇게 발을 막 부딪히는데 보물 두셨어요? 그런 집 있으면 제게 연락 좀 주세요. 예, 제가 쓰레받기를 좀 가져가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제가 저보고 집에 들어가 찾아보려도 하면 못 찾는 곳에 깊숙한 곳에 다 집어넣어 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고, 정말 존귀한 자로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치 없다고 여길지라도 막 여길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지금 내가 웃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진짜 웃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에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진짜 존귀한 사람이, 그 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17절 하반절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아끼듯 아끼겠다 말씀하셨던가. 제게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애칭을 저는 늘 불러요. 결혼했을 때 저는 아내를 수년간, 요즘은 여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오랫동안 애칭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애칭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면 반드시 애칭이 나와요. 지금 또 우리 아이들 저는 애칭을 불러요. 시절에 따라 좀 애칭이 달라요. 요즘 부르는 애칭은 이런 거예요. 딸은 막막둥이라 부르고 아들은 첫둥이라 부르고, 요거 조금 전에는 제가 어떻게 애칭을 불렀냐면 아들은 총총이라 부르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딸은 꽁꽁주라 불렀어요. 애칭이에요. 예, 꽁주라면 공주도 안 되고 공주 정도도 안 되고 그다음 꽁주 해도 다 표현이 안 되고 꽁꽁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인가요? 이런 거. 이게 왜죠? 아끼잖아요.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사모님한테 별로 용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그 조금 받은 용돈을 다 어디다 쓰겠어요? 제가 어디 나가서 밥을 사 먹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거 다 모아서 아이들 해달라는 걸 다 해줘요. 왜죠? 내가 아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끼듯 아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아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내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요, 아버지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 찬양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접했는데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이게 아끼실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면 우리 인생에는 갈증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면요, 그것이 다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교회가 자꾸 변질되어 갈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 사람은 한 번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어딘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의 목숨을 걸든 자녀의 목숨을 걸든 목숨을 걸고 어딘가는 한 가지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목숨을 걸 데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목숨을 걸 데를 찾지 못한 사람은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할 각오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망할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머니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망할 각오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안 입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어머니 사랑이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얼마나 귀한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회복되고 더딘 자녀들이 결국 돌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나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한 2개, 3개, 여러 개 걸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한 군데밖에 걸지를 못해요. 어디다 걸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다가 망하게 되면 망해보리라 하는데 한번 목숨을 걸어보고 싶어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곁에서 보면 그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해보고 싶고 또 일어나서 해보고 싶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또 그래 살아보고 싶고 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헛되지 않는지를 해보고 싶고요. 왜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지를 해보고 싶고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인지를 해보고 싶어요.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헌금이 부정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조차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앞세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망해보리라,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인정하신 그 복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기도할까요? 나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지, 오늘 나는 혹시 가치가 전도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복이라 여기고 나는 무엇을 번성이라 여기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손해보지 않는 삶이라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이렇게 먼저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순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순전한 백성부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을 좀 알고 적절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